우리 인간의 존재가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계속 결핍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두려움입니다. 요즘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서라기보다도 내가 가난으로 추락할까라는 두려움, 그 경제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속해 있던 또는 아직 직장이 없던 늘 우리가 그 경제와 관련된 생계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우리 자녀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름대로 그들의 늘 성적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질병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증상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죠. 몸이 점점 노쇠해가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했고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 여겼던 어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도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핍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또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없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기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늘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질병이 있다고 하죠.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공포증. 이러한 각종 두려움들이 원인도 알 수 없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유도 없이 거의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 수준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적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는, 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이라는 표현이죠. 버러지 같은. 사실 이 버러지라고 이번에 번역되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이것이 버러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됐죠? 지렁이로 번역되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야고바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너야고바. 사실 이 단어는 우리 동일한 이사야서 본문 14장 11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지렁이로 번역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지렁이로 번역되고 여기서는 버러지로 번역되어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노예 신분으로 붙들려가서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유브라데스 강의 뚝을 쌓거나 거기에 운하를 파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으로 그 강제 노동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 주석가는요, 흙을 파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은 정말 지렁이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흙 속에 지렁이가 있지 않습니까? 흙에서 나오면 지렁이는 죽죠, 말라서. 얼마나 그 연약하고 말이죠. 참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햇빛만 쬐어도 생명을 잇는 그 지렁이.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 어떤 다른 이방의 신들이나 우상들에게 점령될 수 없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사실은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채찍 아래서 몸은 피투성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지렁이와 같이 그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죠. 그저 패배감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은 이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말씀들이에요. 사실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시간, 그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놀라운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죠. 그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가 심지어 전쟁터에 있던 어디에 있던 말이죠. 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호랑이에 몰려갔지만 정말 정신을 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두려운 순간들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세 가지 명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333의 운율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굉장히 운율을 가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첫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영예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지칭되어진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봐서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영예스러운 명칭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금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 종,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여러분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수준도 있습니다만 정말 존경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어디 매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어느 기업에 속했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경우조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주인은 종의 복지와 삶, 생활, 그의 명예조차 주인이 챙겨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주종관계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와 사단의 종인지, 내가 마귀와 사단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시고 너 이스라엘, 특별히 너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안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로 저를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제가 모르리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과 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정말 찌질한 인간입니다. 에서는 멋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최첨단 벤처기업의 오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능력이 출중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정말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던 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잘 나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십니다. 미워했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그러나 야곱을 왜 더 사랑했는지는 신비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적으로나 나의 어떤 잘난 구석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의 외모를 보고 나를 찾아오시면 내 외모를 특별히 관리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지적인 요소를 보고 나를 찾아오셨다면 갈고 닦아야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 내가 택한 야곱아. 그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내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연히 장로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목사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는 나를 우연히 열매 맺는 교회에 그냥 지나가다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보세요. 333에서 세 번째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특별히 아브라함을 강조해 부르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개인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요 나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상속자를 벗으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사실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진 거 아니에요, 당장.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라 하시며 벗.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왔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한 것은 친구의 친구.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아버지께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대속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같이 나누었으니 너와 나는 아버지 앞에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호칭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요, 거기에 노예 감독관이나 바벨론의 고관이나 바벨론의 임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몽둥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온전한 순수함으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들은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종이라 하시고 언약 관계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아브라함이 죽기까지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이 죽기까지 가나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한 평은 아니죠. 막벨라 굴은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 땅도 엄격하게 말하면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 했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어찌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공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관계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그 흙구덩이에서 중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알 때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러한 환경도 넉넉히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은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16장,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 고대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있습니다만 신바벨론을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요, 역사가 짧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많은 유적 중에 바벨론의 유적이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많은 문화유산은 사실 그들의 짧은 역사 중에 있었던 그들이 이루어온 업적들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땅 모퉁이, 땅 끝.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땅 끝이라는 여기서의 땅 끝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과 나는 너무 멀어 라고 느껴지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신 자를 취소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장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종 삼으셨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외우고 사모하는 말씀이죠. 10절이 이제 그런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죠?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잘 안 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언약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죠.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로 그들 안에 깃드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허락하셨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왜 난 이 지지리도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거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흙구덩이에서 강제 노역에 시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날 버리셨어.
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자녀로 만들고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아가 우상스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되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저 소위 말하면 하나님 학교의 교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관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가르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물려받아 하나님과 성품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녀에게 오히려 그 회초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나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징계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난 널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은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 계열의 이름과 달리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내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I am your God. 너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굉장히 부족 같은 거를 깃발에 높이 꽂고 나가지 않습니까? 신과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전쟁에 패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신들은 우상이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요, 참신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져버린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받아버린 그 민족,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네 하나님이야. 난 네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왕 바로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에게 업신여기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 바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한다. 요즘 아이들 말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노예에게.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41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앞으로 가면 36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 그리고 그의 신하 랍사게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소위 말하는 공성전을 하죠. 그 공성전을 벌일 때 그들에게 심리극을 합니다. 심리전을 펴죠. 심리전. 그래서 야, 너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나라 아수르가 고대 그 근동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어느 나라 신도 우리에게 굴복했고 어느 나라 신, 그 막강해 보이는 신들 다 우리 앞에 굴복했잖아. 니네 하나님은 거기에 비하면 더 수준이 낮잖아. 이런 식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동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말이죠. 그 패배한 노예의 신분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난 네 하나님이야. 난 내 하나님이야.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야. 예전에도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내가 노예가 되었어도 내 하나님이고 네가 앞으로 혹시 잘 나가게 되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한 미래까지 내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특별히 우리가 의로운을 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신데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손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오른손 더군다나. 그런데 그 손이 강력한 능력일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손. 의의 손이라는 것이 뭐죠?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를 비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이 이제 내밀한 친구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만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항상 불의함과 의가 전쟁 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부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세태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정치 논리에 있어서나 경제 논리에 있어서나 여러분 다 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업적과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불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불의와 의의 싸움에서 하나님만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의이세요. 하나님만 영원한 승리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본받은 의와 사랑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패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패배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눈에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승리, 그 의의 오른손,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지금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손만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를 그 의로우심 앞에서 늘 느끼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의이시기에, 하나님만 영원한 승리이시기에 그와 다투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불의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자들이 그 불의가 드러날 때, 여러분, 그들은 결국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 기세가 등등해도 그들은 없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이라는 히브리어는 리베카입니다. 원형은 리브입니다. 이건 법적 용어예요. 법에서 서서 소송하는, 소송으로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를 꾸짖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었을 거예요. 메초리로, 채찍으로. 너희는 패배한 민족이야. 빨리 이 뚝을 쌓아. 빨리 이 볼을 파내려가. 그러나 그들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 소송,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송은요, 여러분, 의와 불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소송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송사는 언제나 불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한 재판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만이 완전한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당하는 그 많은 억울함, 그 분함, 하나님께서 다 그것 재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은 없음으로 판명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됩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 우리 중등부 때 많이 들던 예화인데 여러분에게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투명한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들 많잖아요, 요즘. 그죠? 투명한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어떤 아빠가 한 5, 6살쯤 된 꼬마의 손을 붙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1층에서. 그 건물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5층쯤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고 10층 가니까 더 많이 타고 막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져서 콩나물 시루처럼 된 엘리베이터 안에 아이가 처음 타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처음에 탔을 때는 유리로 된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것이 막 올라가니까 너무 재미있고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신나하던 아이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커먼 사람들이 앞뒤로 서더니 이제는 빽빽하게 숨을 쉴 수도 없이 자기는 고개를 들 수도 없이 푹 파묻혀서 그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첫 경험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입을 삐죽삐죽 하던 아이가 울음을 막 터뜨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그 아이를 알고 있죠. 손에 떨림도 알고 있고 손에 땀이 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괜찮아 라고 그 아이의 손을 꾹 잡아준 거죠. 그러자 그 아이가 울음을 참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식이에요.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가 비록 여기서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라고 번역돼 다른 곳에서는 구더기로도 번역돼요.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지렁이도 구더기도 누추하고 징그럽잖아요. 더럽잖아요. 생리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잖아요. 지저분하고 무력하고 연약하기만 하는 존재.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 내가 지렁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요, 때로는 이렇게 우아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은요,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깔이 되신 구속자. 이 원형은 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척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의 친척으로, 너의 혈육으로 너를 구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자기의 친족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노예로 팔려버렸거나 그가 정말 농경사회에서 갈아 먹어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것이 빚으로 팔려버렸거나,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으면 오히려 그 살해당한 자의 피해 보복자로 친척이 나서주는 것, 그것을 깔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구속자라는 것은 특별한 한 인간, 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구속자야, 이렇게 말해요. 네 친척이 네 구속자가 아니야. 내가 네 구속자야. 내가 네 피부치보다 더 진한 피로 너를 구속하는 구속자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도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당신을 스스로 보여주신 게 구속자예요. 그런데 그 구속자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실증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하십니까?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었어요. 우리와 혈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피의 구속자로 오셔서 그 피바다가 되어버린 그곳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상대를 돕는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풍부해서, 내가 넉넉해서 내가 애다, 이런 걸 구속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피의 보복자로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도 직접 뛰어들어가서 같이 그 어려움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을 구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인간이 되셔서 심지어 당신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난 너의 형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도 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관계예요. 갈, 구속자. 히브리서 2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맏아들이야 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기서는 형제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언약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혈육이십니다. 우리의 형제라고 자칭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께서는 인류의 구속자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 희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보통 때 한 편의 설교로도 구성에도 무리가 없는 큰 주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묵상을 전개하냐면요.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덩어리들이 계속 이어져서 있어요. 너무나 큰 신학적 덩어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연결 고리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묵상해 갑니다만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를 타작기로 삼으신다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지렁이 같은 나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타작기, 여러분 타작기는요 요즘 같은 탈곡기 이렇게 발로 막 해서 돌리는 거 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콤바인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타작기는 도리깨입니다. 당시의 타작기는 다. 도리깨는 긴 막대기에다 날카로운 쇠조각, 도자기 조각, 그리고 바위 조각 이런 것들을 달아서 그 탈곡되지 않은 곡식 위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걸 타작기라고 해요. 그 도리깨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희지만 네가 도리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 지금 저 불의와 불충으로 얼룩진 저들을 결국 네가 심판하게 될 거야. 네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네가 지금은 그 사회적 힘과 비논리에 그 불의에 착취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처지에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심판할 때 너로 같이 심판의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여러분 그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심판해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는 이러한 역사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유대교가 때로는 연약해 보였고 교회가 연약해 보였고 성도가 연약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 행해질 때 참된 의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옆에서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세움받을 자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높아진 교회의 지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우리도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할 자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되어질 것이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갈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에 흔적도 없이 그들의 존재는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의 몫이, 그들의 상속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내 종, 나의 택함 받은 자, 나의 백성으로 부른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끝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10절, 13절, 14절에 계속 오늘 본문 짧지는 않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 반복돼요. 10절, 13절, 14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떤 분이,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365번. 많이들 들으셨죠?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두려움을 쫓아야 된대요. 매일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 우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죽음이 내 앞에 지금 찾아와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열매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 열매 교회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지금 여기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은 떠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렁이처럼 여긴 적이 있는지요? 우리의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여긴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늘 들려주시옵소서. 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만을 잊지 않고 또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